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하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소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해봅시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있었던 또 다른 시험에 관한, 테스트에 관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서 테스트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되는가. 할렐루야. 또 트라이얼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연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내산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믿음의 준비를 시키셨는데 해봅시다. 준비를 시키신다.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고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더 큰 축복과 사명을 맡기시려고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이 없으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지난 시간에는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이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바위가 쫙 갈라졌는데 그곳에서 물이 솟구졌다. 어느 정도의 물이?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쏟구친 겁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우리 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여기 갈 거예요. 와디럼에 가면 이 와디럼하고 쭉 연결된 것이 시내산하고 연결돼요. 사우디아라비아.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300만 명이 그야말로 뭐 호렙산에서 계속 저걸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진영을 치고 지낼 만큼 충분한 물이 솟구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런 그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시험,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시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치룬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나가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뭐 했고?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서 싸운 거예요. 우리 출애굽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일단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말씀인데, 아무튼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잠깐 복습해 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먹이셨어요? 만나. 만나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구우면 만나 빵이 되고, 삶으면 만나 떡이 되고, 끓이면 죽이 되게 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은 완제품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거기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근데 이때는 텐트도 갖고 오고, 뭐 코펠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오병이어를 내어주시지만, 알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만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뭐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미난 게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좀 끌게요. 목이 자꾸 말라가지고. 좀 추우면 옷 좀 입으십시오. 건조해가지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만나예요. 그리고 만나는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지만 거두는 수고를 해야 돼. 이 만나는 또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위클리 브레드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만나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매일 거두는 수고를 해야 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었죠. 다 죽었지. 육신의 떡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리빙 브레드예요. 살아있는 떡이고 살려주는 떡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영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밥에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만족감을 줍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고. 먹기 위해 산다고 그러죠. 그렇죠?
먹방도 찍고 그러는데. 천국 가도 먹는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시절을 또 생명나무 실과가 이렇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섭섭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천연왕국 때는 아마 고기도 먹을 것 같아. 제사가 드려지니까. 거기 드려지는 여러분 제물들을 버리라고 안 했어요.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고 여하튼 그 여담이고, 이 먹어야 살아요. 우리 육신도 우리 영혼도.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만족함을 얻고, 첫 번째는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을 얻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다. 예수의 살과 피는 여러분 말씀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죠. 살이 복음이라면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피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복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혈의 복음이에요. 보혈의 복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걸 먹을 때에, 이걸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휴거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지만 휴거라도 돼야지. 예수 믿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좀 복음 전하세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고 믿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한번 살펴볼 터인데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신광야하고 호렙산 사이의 르비딤, 이것도 뭐 신광야에 포함되긴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뭐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이제 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시험을 만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만났다가 또 그 다음엔 시험을 만나고, 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해봅시다. 시험과 은혜가 반복이 된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여기 끝이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뭐 참 교회가 좀 부흥되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쓸데없이 시험에 빠지고 그래. 에? 그러다가도 또 크게 또 부흥하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생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참 저거 할 것 같다가도 또 갑자기 또 뭐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시험과 은혜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엔 형통함을 즐기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공고한 날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형통한 때를 주시면 여러분 즐기세요. 그 형통함을. 또 공고한 날에는 또 기도하고, 또 혹시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네.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주셨는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어서 앞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네. 우리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이것은 반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생각하라. 왜 내게 곤고함이 찾아? 뭐 저갈 거 없어.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이 르비딤은 원래 해봅시다. 원기 회복. 바카스 같네. 아무튼 르비딤의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호렙산 바위에서 생수를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지친 영혼과 육신을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6절에서는 여기에서 나온 물이 나온 바위를 호렙산 바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호렙산하고 시내산이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설악산 그러면 설악산에 여러 가지 봉우리들이 있죠. 그렇죠? 뭐 대청봉도 있고 소청봉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금강산에는 12,000봉.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강산 그러면 금강산 그 일대에 있는 그 봉우리들을 다 포함한 것을 금강산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호렙산 그러면 설악산과 금강산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높은 봉우리, 특정한 여러분 산이 바로 시내산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호렙산 바위도 나중에 제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링크 해드릴 테니까 들어가 봐요. 이 호렙산 이 산악지대의 한 장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리산의 한 곳이다. 설악산의 한 곳이다. 제일 높은 곳은 대청봉이고, 대청봉인가요? 네. 여기가 시내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 울산바위쯤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흔들바위인가?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네옴시티가 사실은 요 근처에 세워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이 네옴시티를 뭐 관광지로도 사용하고 금융의 허브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곳을 관광지로 만드는 것은 홍해바다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시사철 수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시내산이 있어요. 요거 오픈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관광여행 갈 수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BTS 때문에 너무 좋아해. 네, 개인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를 본격적으로 아마 관광지로 이렇게 소개할 터인데, 여기 보면 호렙산 바위로 추정되는 두 쪽이 갈라진 바위가 있어요. 지금 주보에 나와 있죠. 보셨죠? 그거예요. 컴퓨터 그래픽 아니요. 그렇게 생겼어요. 큰 바위가, 여러분 이거 한 5층, 6층짜리 건물 높이에요. 작은 바위가 아니에요. 요거는 모세가 딱 치니까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그 좀 언덕 위에 있죠. 언덕 위에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내렸던 흔적이 있어요. 대량의 물이. 그 밑에 있는 바위들이 마치 강에 있는 바위들처럼 둥글게 깎여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저걸 받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렇죠? 십계명을 받고 아마 뭐 몇 달 머문 걸로 내가 아는데, 그 기간 동안 물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것도 소량의 물이 아닙니다. 300만 명이 먹을 만큼, 몇 달 동안 먹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내려서 그 밑에 있는 바위들이 둥글게 돼 있어요.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위 근처에, 이 호렙산 바위 근처에 제단이 하나 있어요. 이 호렙산 바위에서 물을 나는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또 이어지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거기에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이 거기 있어요. 많은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제단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외에도 뭐 그것을 보면 이드로 장인의 그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고고학적 유적들을 통해서 이곳이 바로 호렙산이고 저것이 바로 제벨무사. 이 제벨무사 같은 경우에는 호렙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그 산 꼭대기가 모든 여러분 바위들이 불타 있어요. 위에만.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 어떻게 하는가? 거기만 바위들이 까매.
근데 이걸 깨보죠. 안에는 하얘요. 불탄 거예요. 원래 까만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불탄 거예요. 바위들이.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몇 번 링크했는데 다시 한번 링크할 테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도 지금 한 3,500년 전인가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을 가봐서는 알겠지만 거기는 사람이 죽어도 몇천 년 동안 안 썩어요. 기후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따 링크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절, 3절 봅시다. 시작. 예,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는 좋은데 뭐가 없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테스트했다는 뜻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어요? 근데 때때로 시험하는 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기도원에게도 허락하셨죠? 그렇죠?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줄까? 타작마당에 내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타작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내리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됐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타작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해. 그렇죠? 여러분 도마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으며 이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해봐라. 그 자리에 무릎 꿇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표적들을 보여주셨어. 더 이상 뭘 보여줘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렇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금 그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또 더 이상 뭘 보여줘요? 그래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지. 표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표적을 보여달래.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거. 여러분 중동의 상황을 보세요. 어둠의 세력들이 불법의 비밀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나는 것만 이러고 있잖아. 오컬트에다가 맨 그냥 여러분 걸그룹들과 다 마녀가 되고 싶어 이러잖아. 이 바포맷이지 바포맷. 엔딩 장면 꼭 이렇잖아. 이찐가 뭔가. JYP 복음 전학 한쪽에서 이게 바포맷 전하잖아. 표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표적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표적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표정. 이걸 보면 남겨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완악한 세대를 향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정.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표정.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하여 휴거되는, 사라지는 표정. 보고 싶으면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남아서 봐야지. 그리고 7년 더 환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표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기도원은 표적을 못 봤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달라. 괜찮아. 도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요. 괜찮아. 우리는 충분한 표적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기적을 경험한 세대인데 그 세대만큼 또 완악한 세대도 없어. 참 아이러니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 세대만큼 완악한 세대도 없었어. 참 이상해. 은혜가 주어진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종말에 관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특별한 세대입니다. 지금처럼 완악한 세대가 또 어디 있어. 그들을 정신 못 차리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신다? 그래, 요나의 표적 보여줄게. 남아서 나머지 것들도 한번 봐라. 에? 그러실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절 5절 갑시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진 못했어요. 죽을까 봐. 홍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원망한 하나님을 원망한 거지. 근데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머링,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환난 날엔 원망하라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여기 하수가 뭐예요? 나일강이에요. 이 하수를 칠 때 물이 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똑같이 반석을 내려쳤더니 이번에는 물이 피가 변한 것이 아니라 생수가 솟구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지만 대적들 앞에서 이 지팡이를 내리칠 때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수가 솟구치게 하는 여러분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똑같은 지팡이지만 대적들에겐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여기 그냥 모세의 지팡이지만 요거를 좀 아주 좀 세분화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지팡이 역할도 했고 막대기 역할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위시에네트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양떼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야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야.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막대기는 몽둥이요. 이거 무기입니다. 때려 죽이려고. 사나운 짐승들. 할렐루야. 똑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도구로 그리고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 권능의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예. 자,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호렙산 반석을 딱 치니까 이게 쫙 갈라져 가지고 보이죠? 엄청난 바위입니다. 굉장히 커요. 이게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솟구쳤다. 해봅시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이 호렙산 반석이 뭡니까?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호렙산 반석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세례를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게 뭐예요? 만나를 먹었던 거예요.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뭐예요? 호렙산 반석에서 솟구치는 신령한 음료, 물을 마신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해봅시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게 호렙산 반석이에요. 그리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호렙산 반석이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죠? 야고보의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칠 때에 이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왔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죽으실 때. 그렇죠? 6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해가 지면 그 죄인들이 거기 달려있으면 안 돼. 제사장들이 좀 미리 좀 죽여달라고. 두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수위 붙어 있으니까 다리를 꺾었지. 빨리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을 다리를 꺾으려고 그랬더니 이미 돌아가셨어. 이거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솟구쳤다. 이 생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네. 자, 7절 넘어갑시다. 7절 시작. 예, 그래서 그것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마사란 뜻은 시험하다. 해봅시다.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 하나님과 다투다. 그래서 그것을 무리바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모세와 다투었기에 이곳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흥미로운 것은 무리바가 또 나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여기에도 또 다른 무리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르비딤에서 일어난 무리바의 사건이 광야 생활 초창기에 일어난 겁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그런가 하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이 무리바의 사건은 가데스 지역에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일어난 두 번째의 무리바 사건. 이때도 다퉈가지고 그 우물을 또 무리바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르비딤에 무리바가 있고 지역으로 따지면 가데스에도 무리바가 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출애굽의 여정이 끝날 무렵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가 지시를 하시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치지 말라 그랬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이때는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명령을 내려서 지팡이 들고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을 낼 것이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문제는 이때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반석을 2번 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무슨 심판? 내가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는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치라 하실 땐 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어.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요. 모세가 마음이 좀 괴롭고 완악한 상태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아니 모세가 내린 게 아니잖아. 하나님 내지. 2번 내리쳤거든. 그래서 물이 솟구치긴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치라 할 땐 치십시오. 치지 말라 할 땐 안 쳐야 돼.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행위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지만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반석을 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행한 일이라면 여러분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정탐관을 보내가지고서 이제 정탐하고 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들어가지 말고 너희 말대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일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뒤늦게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선 사람들을 모아서 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죽었어. 들어가라 그럴 때는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라 그럴 땐 들어가. 여러분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고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들어가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세요. 여기에 내 생각을 첨가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 아니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십계명하고 성막에 대해서 할 텐데 거기서 제일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문장이 식양대로 하나님 주신 여러분 설계도 말씀대로 지으라고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좀 더 화려하게 아니요. 식양대로 내 생각을 첨가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지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기업이지. 오늘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 정강 같은 쓰레기가 나오지. 말씀대로 세워져야 돼.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랬잖아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게 교회지.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지.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렇지. 다 무너지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렇죠? 반석을 내리치는 똑같은 행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상급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임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이 르비딤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디나가 낳은 아들이다. 그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삭의 두 아들. 누구?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싸움은 언제까지?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계승하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긴 영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지극히 말초적이고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아니, 공개적으로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오히려 예서가 사람이 좋아, 멋있어, 연예인 같아, 에? 아주 쿨하고. 근데 하나님은 싫어해. 야곱은 좀 야비하고 그렇잖아요. 좀 음흉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야곱을 좋아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영적인 것들,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는, 그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끝까지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귀히 여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야곱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육의 사람.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르비딤에서 벌어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겪게 되는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영과 육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광야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속이 됩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애굽 땅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아말렉과의 싸움을 그냥 간단하게 묘사했는데 신명기 25장 17절하고 18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있어요. 300페이지인데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신명기 25장 17, 18절. (300페이지) 나옵니다. 17, 18절, 19절까지 봅시다. 시작. 19절. 예,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공격했어요? 피곤함을 탔어. 우리가 영육 간에 피곤할 때에 영적인 대적이 공격을 걸어옵니다. 우리 육신도 잘 관리해야 돼.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럴 때 누가? 아말렉이 공격해와. 어둠의 세력들이. 예.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뒤처지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앞장서야지. 앞자리가 좋은 자리요. 저 뒤에 있으면 아말렉이 쫓아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좋은 자리요. 네. 앞자리가 금자리야. 뒤처지면 아말렉이 쫓아옵니다. 어둠의 영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약한 자들.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해. 그죠? 삼손은 여자에 약해.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쇠사슬이 이렇게 있어도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튼튼해도. 여러분, 육적인 죄, 특별히 성적인 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100%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라. 요셉처럼 피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싸움에서 못 이겨. 목사들도 못 이겨요. 아예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 신방 다닐 때도 나이 드신 권사님하고 아니면 사모하고 다녀야 돼.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한 부분을 틈타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는데 제일 약한 고리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아무튼 늘 끼어 있길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싸웠는지 시작. 예,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를 여러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스, 예수입니다. 알겠습니까? 히브리식어는 예수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그냥 예수아 그러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어. 우리가 히브리 사람도 아닌데. 예수 그러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을 예표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우리 힘으로 못 이겨. 아말렉 족속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기도 외에는 괜찮아요. 기도의 소리 올라가니까 어둠의 소리 물러가고 내려가니까 또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좀 앉아 계시라고, 어?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양옆에서 해가 지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아말렉 족속이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론은 누구죠? 모세 형이지, 제사장. 그렇죠? 훌은 누구예요? 훌은 누구예요? 모르지, 성경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전생이죠. 이 훌을 미리암의 남편으로 봅니다. 이게 모세의 매형이에요. 식구들끼리 다 해먹죠. 그렇잖아요. 모세는 대통령하고, 아론은 제사장하고, 미리암은 선지자고, 남편은 또 옆에서 또 하나 또 거들고. 아무튼 하나님이 택하신 가문입니다. 교회도 초창기 시작하면 식구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복 받은 가문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훌에 여기 함께 기도했다는 요 사건을 가지고선 모티브로 해가지고선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소설이 뭡니까? 유명한데 영어로도 만들어졌는데 벤허. 벤너의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후손. 허가 훌이에요. HUR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픽션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모티브를 딴 거예요. 훌의 아들이다. 벤 훌. 벤너.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그건 뭐 여담이고. 여하튼 여러분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종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기도로 돕고 믿음으로 돕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론이 되어주시고 박아론 말고 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뭐 끌어내린 사람이 있어.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함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또 보니까는 해가 지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해가 지도록.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이 다 물러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 해봅시다. 해가 지도록.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이 있어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그렇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가 지도록.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가 지도록. 아말렉이 물러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예, 아말렉 족속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싸움을 걸어온 민족인데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모세에게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의 단을 쌓고 이 일을 후대에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예요? God is banner란 뜻이에요. 원래 깃발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 깃발이 아니라 승리 깃발이에요. 승리하고 나서 전쟁터에서 깃발을 올리듯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르비딤에서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길을 걸었다가 정말 마라의 쓴물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치료해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광야길을 걷다가 대적들을 만나 영적인 대적들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 때 저 강도 만난 이유처럼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해봅시다.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아말렉인가? 대대로 싸우리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로.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전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기드온의 300용사군 미디안 대군이지만 미디안만 싸운 게 아니에요. 모압 족속과 아말렉 족속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때도 계속 괴로움을 줬을 뿐 아니라 힘들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이런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 신명기 25장 19절의 말씀이요. 근데 이 사울왕이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렇죠? 사람들뿐 아니라 거기 우양과 짐승들도 다 없애라고 해서 이건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세력이 심판이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그 가운데 좋은 것들 남겨두었다가 결국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과 함께 버림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 뭐냐면 그때 살려둔 이 아각의 후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라고 했던 자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서에 하만이 아각의 후손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아말렉 족속. 재밌죠? 멸하러 갔다가 자기가 진멸되지.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이두메인, 에돔 족속인데 여러분 하만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헤롯을 싫어한 거예요. 헤롯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줬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봐요. 다 헤롯이 지은 것들이에요. 성전도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마음을 안 줬어요. 왜? 하만의 후예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만과 헤롯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책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는 아말렉 족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는 책이 있을 만큼. 이 싸움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7년 대환란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언제까지? 진멸할 때까지.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으로 싸움을 걸어온 족속이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진멸하려고 했다가 3분의 2만 죽이고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 아말렉 족속일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침으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아말렉 족속이 누구요? 일루미나티지 뭐. 이해되세요? 일루미나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 땅에 사탄의 문화를 이렇게 퍼뜨리고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하는, 하만을 옹립하려고 하는, 헤롯을 옹립하려고 하는. 여러분 일루미나티가 아말렉 족속이다. 이 전쟁은 끝날 때까지,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에도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애굽의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한 지팡이가 호렙산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되었다. 할렐루야. 애굽의 하수와 호렙산 바위를 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권능의 지팡이를 들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쪼개진 틈으로 생수를 내어준 호렙산 바위는 누구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 족속이 패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지 않아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미 영적 싸움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 끝나지 않아. 교회적으로도 좀 편안함만 하면 계속 시험과 은혜가 반복이 돼. 기도해야지.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올 것이지만 그때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승리케 하리라. 믿습니까? 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